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회 마지막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님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지옥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부도 뒤에 지어 갈대에 떼어서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같이 읽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는 백성의 요구로 방면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이 난 후 예수님은 순순히 사형 집행인에게 인계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법정이 파한 후 그것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동물의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린 채찍에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며 여기에는 다분히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형을 앞둔 죄수는 특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일반 수감자들과는 다른 예우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도 교도소에는 사형 집행 예정인 사람은 붉은 명찰을 착용하고 일반 죄수들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형 집행 전까지 수모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겪은 수치와 모욕으로 일관한 고난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군대를 모두 지켜시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천으로 만든 홍포를 대신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홍포는 왕이 걸치는 망토이며 가시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게 한 갈대는 짐작하시는 대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을 흉내내는 복식을 갖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희로 생각했고 그 일이 실정이 났는지 이내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형장인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르는 길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가로지로 만든 십자가는 수분이 있어 무겁습니다. 10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수가 직접 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힘에 겨워 3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구련의 시몬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뒤 스르기에 탄 포도주로 예수님을 군병들은 또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굵은 대못에 못이 박히고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군병들은 벗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뽑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도 악한 인간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의 뒤질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희롱했습니다. 함께 달린 강도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이 합시하여 예수님께 욕을 쏟아냅니다. 정오가 되자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가 되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절기를 쏟아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외침에 또다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며 어디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며 그들은 그렇게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은 진동했고 그 진동에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렸다고 증거합니다. 그 순간 단 한 사람, 유일하게 그 사형 집행의 책임자인 백부장만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는 조선시대 영조가 사도세자를 비정하게 귀지 속에 가두던 그때의 심정일까요? 그러나 그것도 다른 것이 아들 사도세자와 영조는 사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생때 같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겨누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결국 죄 없는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 그런 무지하신 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하디 악한 인간 본성으로 만든 그 길로 내몰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것은 실제 우리의 악함이 도구로 쓰였다고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성이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밀려 떠다니시는 주님의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인내와 온전한 주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혹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아들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그 아들의 비명을 마지막까지 외면하시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정함 위에 세워진 그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며 하늘은 떨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 땅에 선포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찢어진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면서 인간의 죄가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상징의 자리를 이제 평범하게 만드신 겁니다. 10여 년 전 미국 아칸소주의 유레카 스프링스의 홀리랜드라는 크리스천 테마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지은 성막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지은 성막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것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지성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그 휘장 너머의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그들은 혈통이 유대인이었기에 이 지성소의 의미를 많이 두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일행의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알고 안내자는 고맙게도 잠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리로 막혀 있어서 더 이상은 진입이 불가했지만 그 유리 너머에는 대제사장의 복식을 한 마네킹이 서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묘한 느낌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만 1년 단 한 번, 그것도 정해진 사람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서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일로 누구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과연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께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자유와 은총이 주어졌으나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 이전의 그들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죄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족함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런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이미 모두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찢어버림의 대가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기에 그분의 죽음은 수많은 것과 맞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힘과 권력, 돈의 논리가 주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죄악의 권세가 이제 주님의 그 희생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매 순간 자유롭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은 이제 갈 바를 알게 되었고 그 갈 곳을 통해 죄의 권세를 뛰어넘는 담대함과 용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성탄절이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은 불변의 대답이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가 부활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욱 더 깊은 감동이며 더욱 더 큰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셨기에 그 참혹함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슬에서 그리고 올가매는 구속에서 우리는 얽매일 수 없으며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순간과 상황과 조건과 모든 관계를 극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건 주님의 처형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자유와 은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씨앗을 여러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비이성적 사랑에 모두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전히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악한 영의 시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그리고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속박이 이 십자가 앞에서 끊어졌음을 다시 확신하며 이제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속에서 잠시 들었던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시며 그 걸음들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금요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겸비함으로 주님의 고난의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활의 생명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